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는 한 아들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치매가 걸려서 낮이고 밤이고 새벽이고 전화를 합니다. 밥 해놨다. 밥 먹어라. 어머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 줄 아세요? 새벽 5시예요. 5시에 무슨 밥 먹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 바쁠까 봐. 일하는데 밥도 굶고 일할까 봐 내가 밥 해놨다. 어서 와서 밥 먹으라. 어머니를 위해서 반찬을 준비하고 또 찌개도 끓여서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서는 그것으로 함께 식사를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찌개도 있고 반찬도 있는 겁니다. 야, 어서 와서 밥 먹어라. 오늘 맛있는 반찬이 있구나. 반찬 준비해놨어. 손자들도 함께 불러라. 손자들도 함께 와서 밥 먹자. 며느리도 같이 와서 밥 먹고 함께 밥 먹자. 어머니, 어제 어머니 드시라고 이렇게 반찬이랑 준비해 드렸잖아요. 그거 어제 같이 먹었어요. 아니, 내가 손주들 보고 싶어서 그래. 손주들 와서 밥 먹어라. 아유, 뭐 시간이 몇 시인지 항상 밥 먹으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눈시를 매일 붉히면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아유, 내가 일하면서 등에 업고 일할 때 막내 언제 클 거냐, 언제 클 거냐, 언제 클 거냐고 내가 했는데 이렇게 목사가 되어 보니까 내가 참 좋다. 하루에도 수없이 어머니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요. 또 이야기하고 어머니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또 이야기하고 제가 아주 귀가 피가 날 정도로 들어요. 어머니, 내가 좋아서 그렇지. 그런데 이제는 포기했습니다. 어머니 좋으세요? 그렇게 감사하며 사세요. 항상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렇게 하면서 사세요. 오히려 맞장구 쳐드리기로 했어요. 누구 이야기인지는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부모님은요, 존재만으로 힘이 되고요, 버팀목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명료해요. 단순하면서도 아주 강렬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부모는요, 우리를 있게 해준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이 타락된 이 죄의 본성이요,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 이유의 중심에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부모에게 효를 행하지 않는, 부모 공경하지 않는 것에 땅에서 장수하지 못하고 잘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내 부모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효도하는 것은요,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효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기독교는요, 효의 종교예요. 하나님께서 효를 명령으로 주셨어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산에서 2개의 돌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주시는 계명이요,
또 다른 한 돌파는 인간관계 안에서 주시는 계명입니다. 명령이에요. 우리는 이 두 개의 돌판을 뭐라고 불러요? 십계명이라고 부릅니다. 십계명. 10가지 계명을 하나님께서 돌에 새겨서 주셨어요. 첫 번째 돌파는 하나님과 관계된 거지만 두 번째 돌파는 오늘 인간과의 관계인데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을 주신 겁니다. 계명으로 명령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이 돌판에 새겨주신 거예요. 가장 첫 번째로 주신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치고 사회에서 인간관계에서 엇나간 사람 보셨습니까? 부모 공경하는 사람 치고 이 사회생활에서 인간관계에서 엇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다 부모 공경하는 사람은요, 사회에서 다 자기 몫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주 불량배처럼 삽니까? 그 부모 공경 거기에서부터 엇나간 거예요.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권에서 우리나라가 서 있습니다. 유교의 효 얼마나 깊습니까? 그런데 유교의 효는요,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효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효는 명령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윤리가 아니라 명령이에요. 효는 명령으로 받은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효도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자세를 보여주시는데 부모에게 순종하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순종과 공경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둘은 같은 한 줄기 안에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공경할 수 없습니다. 또 공경하지 않는데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둘에는 한 몸이요, 하나예요. 여러분, 부모 공경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는가? 그 첫 번째는요, 부모님은요, 그 존재로서 부모를 공경해야 해요. 부모님은 그 부모님 자체로 공경받아야 되고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님은요, 우리의 버팀목이에요. 마치 병풍과 같아요.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정말 마음 다하여 사랑해 주셔요. 주어도 아깝지 않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자녀는요, 부모의 존재만으로 감사해야 되잖아요. 올해 4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4월 21일자 국민일보에 한 기사가 났는데 제 마음이 거기에 다 이렇게 쏠려서 이 부분은 내가 스크랩을 해둬야 되겠다 해서 스크랩 해둔 것을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눕니다. 그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입으로 바느질해 세 남매 키운 노모. 바느질을 입으로 했어요. 무슨 사연이기에 입으로 바느질을 하는가? 팔다리 없는 엄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죠?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난 거예요. 이 어머니는요, 1945년 선천적으로 사지 없이 태어났습니다. 당시 마을 사람들은요, 이 사지 없이 태어난 이 자녀를 두고서 그 부모에게 찾아가서 이 자녀를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차마 그를 버리지 못해요. 아버지는 딸에게 이름조차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불렸냐면 팔다리 없는 애 이렇게 불렸어요. 그냥 이름을 지어주지 않는 거예요. 팔다리 없는 애라고 불렸습니다. 그렇게 20년 넘게 살아온 사람인데 그가 27살 되던 해에 남자를 만납니다. 그 남자가 그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데 부모님이 없어요. 일찍 부모님이 다 세상을 떠나고 부모님이 없어. 그런 곳에 시집 가서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그 남편은요,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아내에 대해서 장애에 대해서 탓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간식거리를 주면 그것을 고이 간직하였다가 그 아내, 팔다리 없는 그 아내에게 주곤 했다는 거예요. 그런 그 집에 딸 하나에 두 아들을 가지게 됩니다. 딸 하나에 두 아들을 두게 되었어요. 어떻게 키웠겠어요? 아이에게 젖을 먹여야 하는데 어떻게 젖을 먹였나 봤더니 이불을 둘둘 말아서 그 아이를 이불 위에다가 두고 엄마가 이렇게 비스듬히 하면서 이 손이 없으니까, 팔이 없으니까 아이를 품어야 되는데 품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옹삭하게 아이의 입에 젖을 물이고 키운 거예요. 특별히 요리는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뜨거운 주전자를 양팔 사이에 끼워서 물을 따라야 되는데 그 뜨거운 물을 어떻게 따라요? 그러니까 뜨거운 데 데이고 물집이 잡히는데 잡힌 그곳에 또 뜨거운 물이 닿으니까 물집이 터지면서 그렇게 이 주전자에 그 물을 따르면서 아이들을 키운 거예요. 채소 썰기, 밀가루 반죽하는 일 하나하나 정말 수백 배의 공을 들여야 했다는 거예요. 청소할 때는 짧은 팔뚝 사이에 빗자루를 끼워 조금씩 쓸어냈습니다. 어머니는요, 두 팔꿈치와 입을 이용해서 온 가족의 옷을 이 꿰매며 기른 거예요. 팔꿈치로 바늘끝을 누르고요, 입으로 실을 꿰는 거예요. 바늘길을 통과시키는 일은 평생 반복했던 일입니다. 옷 한 벌 다 꿰매고 나면 팔꿈치에는요, 바늘 자국이 깊이 패여 있고요, 입가에는 항상 물집이 닿았어요. 그래도 어머니는 불평하지 않으신 거예요. 어머니는 늘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삶이 고됐지만 그래도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제 막내가 38살인데요, 어머니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어머니는 우리 셋을 키워낸 위대한 분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고 곰곰이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어요. 그 모습에 저희 어머니가 그려지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면서도 참 자녀를 뒷바라지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는 겁니다. 아이들이 읽는 동화책 가운데 엄마가 유령이 되었어라고 하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유령이 되었어. 엄마가 유령이 되었어. 이 책을 읽어주는데 누가 읽어주냐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시각장애인데요. 이 시각장애인 이제 결혼해서 아빠가 되었어요. 아빠가 그 아내와 아이가 있는 앞에서 이 글을 읽어주는 겁니다. 읽어주는 그런 동영상인데 사실 이것은 요즘 유튜브가 많잖아요. 이분이 유튜버예요. 유튜버. 시각장애인으로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유튜버인데 그런데 그 부인이 참 너무나 귀하잖아요. 그런 시각장애인인 그 남편을 이렇게 남편으로서 그렇게 이해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이 책을 읽어주는 챌린지를 한 거예요. 엄마가 유령이 되었어. 엄마가 자동차에 부딪혀서 유령이 되었습니다. 지금 동화책이에요. 동화책. 엄마가 어디에 부딪혔다고요? 자동차에 부딪혀서 유령이 되었습니다. 엄마 이야기입니다. 나 죽은 거야? 죽을 때까지 이렇게 덤벙댄다니까. 이렇게 되니 가장 마음에 걸리는 건 5살 건이입니다. 우리 건이 엄마가 없어도 잘 살 수 있을까? 걔는 날 닮아서 걔도 덤벙대는데
5살 건이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 어디 갔어? 엄마는 하늘나라에 갔단다. 그럼 이제 안 돌아와? 그렇단다. 건이는 너무 엄마가 보고 싶어서 엄마의 팬티를 입고 잡니다. 밤 12시가 되니 엄마가 보이는 거예요. 엄마, 내가 엄마 잘 때 그 입속에 코딱지 넣은 거 미안해.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지금 엄마 팬티 입고 있는데 이것도 미안해. 그러나 엄마는 너와 같이 있을 수 없어. 혼자 목욕하기 할 수 있지? 혼자 잘 수 없으니까 혼자 쉬하러 가야 돼. 함께 잘 수 없으니까 혼자 쉬하러 가야 돼. 장난감 정리도 혼자 해야 하고, 엄마는 유치원에 널 데리고 갈 수도 없어. 그걸 어떻게 혼자 다 해? 왜 죽었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엄마 없는 거 싫어. 엄마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엄마도 죽고 싶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나 엄마는 살아있을 때 제일 잘한 것이 있어. 그건 건이 너를 낳은 거야. 건이는 그날 밤 엄마 팬티를 입고 잤더니 내내 엄마가 곁에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런 동화의 내용이에요. 제가 이것을 많이 추격을 해서 한 토막을 읽은 겁니다. 엄마가 덤벙대다가 교통사고 당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늘 날아갔어요. 그 아이는 그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 그 엄마의 팬티라도 입고 자면 엄마 만나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에 그 어린 5살 아이가 그렇게 엄마를 그리워하는 겁니다. 풍수지탄이라는 말이 있죠. 나무는 가만히 있으려 하나 그 바람이 나무를 가만히 있게 하지 못하더래요.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고 싶으나 부모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풍수지탄이라는 말이잖아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그 존재만으로 우리는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은요 우리 곁에 늘 함께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양에서 효는 참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런데 그 효라는 그 한자에는요 늙으신 그 부모님이요 지팡이를 의지하며 살 때 그 자식이 그 늙은 그 부모님을 등에 업는 모습, 그것이 효도효자입니다. 효도효자. 효도효자에 이렇게 사선으로 쫙 그어지잖아요. 그게 지팡이. 늙으신 그 부모님이 의지하고 사는 그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 그 비스듬한 그 지팡이 사선에 어때요? 그 밑에 아들 자자가 있잖아요. 아들 자자. 그게 효라는 게 효. 부모님과 함께 여러분 시간을 보내셔요. 엄마! 여러분,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엄마 부를 때 엄마는 아는 거예요. 그 내 새끼 소리 듣고 엄마는 금세 귀를 그 자식에게 돌리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도 엄마 부르면 그 자식으로 가는 게 그 부모님이잖아요. 이제는요 그 부모님께 오늘 우리들이 함께 해드리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을 도와드려야죠. 전에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어요. 보살핌을 받았어요. 이제는 부모님을 도와드리는 자들이 돼야 되잖아요. 또 많이 쓰지는 않지만 용돈도 필요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그리고요 특히요
건강 상태를 잘 체크하고 보살펴 드려야 돼요. 저희 어머니가 보니까요, 이제 이전에 전주에 계셨는데 전주에 계실 때 도대체 약을 어떻게 드신지를 모르겠어요. 병원에서 약을 주면은 이렇게 봉투에 딱 담아가지고 매일 하나씩 드시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아니 근데 어느 날 봤더니 약이 다 까져 있어요. 그리고 한 통에다가 약이 다 섞여가지고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나?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런 것이 치매의 증상이에요. 약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화장품 있잖아요. 화장품도 스킨이 있고 로션이 있고 뭐 여러 있지 않습니까? 여성 화장품들이. 그런데 그 화장품이요, 한 통에다가 뭔 이상한 통에다가 다 담아져 있는 거예요. 그게. 예? 그거 담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화장품을 다 꺼내가지고 거기 담는다는 게 이게 힘들잖아요. 근데 그게 치매의 증상이에요. 머리가 아프다 그러네요. 약을 도대체 어떻게 드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먹어도 안 먹은 것 같고, 안 먹었는데 먹은 것 같고, 이 약인지 저 약인지도 모르고 다 섞여가지고 약을 어떻게 드지? 그러니까 머리가 어지럽고 사람이 두 개로 보였다가 세 개로 보였다가 이렇게도 보였다가 저렇게도 보인다는 거예요. 가만히 제가 돌이켜서 생각하니까 약을 잘 드셔야 되는데 약이 다 섞여가지고 제대로 약을 먹지 못하니까 그 약 부작용. 건강 상태를 잘 체크해드려요. 식사는 제때 잘하고 계시는지, 약은 잘 드시고 계시는지. 이게 연세 드시면 자식들이 잘 보살펴드리고 이렇게 눈을 뜨고 봐야 할 일이 있더라고요.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까? 부모 공경을 어떻게 실천할까? 여러분, 부모 공경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는요, 부모를 다 떠나보내신 분들도 계셔요. 누가 부모냐? 위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셔요. 영적 부모 하나님 아버지이셔요. 또 목사는요, 또 하나의 부모라 했어요. 그래 교부라고 불렸어요. 교회의 아버지다. 교부다. 또 나를 가르쳐 주신 스승님, 그 스승님이 또 부모와 같은 분이셔요. 우리 교회에도 보면 많은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부모님이지, 부모님. 우리가 보살피고 또 이해해드리고 또 사랑해드리는 그런 부모님이 또 교회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 공경을 마음 먹으려 하면요, 내 생각과 내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공경하기로 여러분 마음 잡수셨습니까? 그러시면 부모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겠느냐. 부모 공경을 잘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공경할 수 있는 인품과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이 부모 공경은요, 하나님 공경의 그 모습을 잘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공경 잘함으로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했어요. 이런 가정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가정,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가문, 그런 가정과 가문 되어서 저 가정은, 저 집안은 참으로 부모 공경 잘함으로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갖는 그런 가정과 가문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